저희가 이미 2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머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텐데,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다락방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락방에서의 10일 동안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을 때, 이 1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죠.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을 통해 그들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문을 열고 나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점에 지금 오늘 본문이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작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되고 던져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 권능을 주시는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되었을 때 이들의 인생에 펼쳐진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했을까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큰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했던 그 선포에는 한 가지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자신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언어로, 그 언어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고 자신들이 한 번도 익히지 않았던 그 언어들로, 낯선 다른 언어들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죠. 제가 가끔 선교지에 가면 이 본문이 얼마나 떠오르는지 몰라요. 선교지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 나라 언어로 했으면 참 좋겠다. 나도 기도할 때 좀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그들의 선포를 들어야 되는 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누가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저자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민족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비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이 믿던 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은 이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명절이었던 이 오순절날 유대인들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이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들이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능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은요, 그들의 귀에 들려져야만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전하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한 소리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하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말을 듣는 사람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락방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이 소리가 다락방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 다락방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익한 것이죠. 우리는 이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채우고 이 다락방 밖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예배의 모든 행위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락방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그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 행위는 나와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보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면 뜨겁게 드릴수록,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도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다락방 밖의 세상으로 나아가서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시죠. 그분들이 선교지에 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방전도 나가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이 간 그 선교지의 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전통과 그들의 행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결국 선교사님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내가 그 나라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끝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나라에서 살다가 그 나라에서 죽는 것을 선교의 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라 사람이 되어지는 것, 그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을 먼저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게 상황화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제가 보냄받은 자리는 범어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범어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이고, 제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대구라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냄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보냄받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을 우리는 선교지로 여기는 사람들이죠. 나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 일상을 그렇게 해석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나에게 맞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내가 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그들은 무엇을 원하지? 그들은 어떤 절박한 가운데 있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나의 자녀라면 내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배우자라면 내 배우자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라면 그 친구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그는 예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알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에서부터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저는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 그렇게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대상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저는 이 예시보다 더 완벽한 예시를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한 집회에 갔을 때 한 청소년 아이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얘가 기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쁘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과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 학교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찾아보니까 꽤 많이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우리가 점심을 빨리 먹고 이제 앞으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갖자라고 결정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가장 먼저 음악실에 모여가지고 이 학교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시끄럽고 무섭다고 선생님께 신고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 기도 모임 거기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음 날에는 조용한 창고로 갔대요. 그 창고에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을 신고한 거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기도 모임을 하지 말라라고 통보를 했대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신앙의 핍박이다 라고 하면서 그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뭘 했냐면 그 다음 날부터 점심을 빨리 먹고 학교에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 이 아이들이 쓰레기를 줄 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해요. 쟤네들 뭔가 잘못해서 벌 받는구나. 여러분, 그게 몇 개월이 되어지고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아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해요. 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네 왜 쓰레기를 주워? 애들 다 밥 먹고 쉬는 시간이고 다 노는 시간인데 너희는 왜 그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기도 모임 하는 애들인데 이 학교가 깨끗했으면 좋겠어서 쓰레기를 열심히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알아요? 1년이 지난 후에 그 기도 모임이 학교의 정식 동아리가 됐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에 학교 강당을 빌려가지고 목사님을 초대해서 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도 집회를 열었대요.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 강당이 막 시끌시끌 하니까 선생님이 가는 아이들을 붙잡아서 야, 강당에서 뭐 해?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 아이들이 기도 모임 애들이 뭐 하나 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네가 하는 거야? 그럼 괜찮아 하면서 가셨대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했던 그 종교적인 행위, 신앙행위, 기도는요, 학교 아이들에게는 소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쓰레기를 주었던 그 행동은 뭐였나요? 그 아이들의 눈에 보이는 복음이었고요, 들려지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 긴 문장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바울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만 나는 율법을 지켜야만 사는 사람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 앞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강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처럼 약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런가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나를 맞추고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부인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그 사람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나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의 몸인 정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만 존재했다면 교회는 이 복잡한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절처럼 그냥 산에 있으면 좋잖아요. 산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복잡한 세상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뭔가요?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적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교회만의 문화가 너무 확고하고요. 교회만의 언어가 너무 확고하고요. 새신자가 이곳에 와서요, 넘어야 되는 그 산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새신자분들이 얼마나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누군가가 교회 한번 오자고 하니까 그냥 그 사람 말 들어서 한번 오는 분들이 계세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마음이 좀 허해서 그냥 무슨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뭔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일어나야 되는지, 왜 앉아야 되는지, 헌금은 왜 하는지, 축도는 뭔지, 설교는 뭔지 누구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요. 아멘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누구도 그들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왔던 모든 전통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 전통을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다 이해하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니까 당신이 적응하면 남고 아니면 떠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들로 친절한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왜 교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으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던지셨어요. 목숨도 버리셨어요. 우리가 버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했어요. 자기 자신의 목숨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진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 버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밴쿠버에서 목회하던 때에 그 어떤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하던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인도 분들이 많이 살던 지역에 위치한 작은 한인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찾아올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부임한 지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새신자가 한 분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늘 예배가 시작하기 전까지 새가족 담당하는 권사님이랑 저랑 둘이 주보를 들고 서서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보를 나눠드리면서 반갑게 성도님들을 맞이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로 이렇게 입구로 오기 위해서는 이 높은 계단을 좀 걸어 올라오셔야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계단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머니 한 분이 걸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권사님, 아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아는 분 아니세요?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럼 새신자인가 보네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제 마음이 너무나도 설레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 아주머니가 계단을 걸어 올라오시는 그 모습이 저한테는 슬로우가 걸렸어요.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그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처음 왔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전에 어렸을 때 잠깐 성당을 다녔었는데 자기가 이곳에 이사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산책을 하다 보니까 평일날 바람이 불어가지고 교회 간판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나 봐요. 그 간판을 본인이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해요. 그날 주일도 이제 혼자 산책을 하며 동네를 돌고 있는데 내가 간판을 세워줬던 교회가 예배를 드리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배 한번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 설교를 막 급히 머릿속으로 막 수정을 했어요. 이 단어를 그분이 이해할까? 이 개념을 그분이 알까? 어떻게 또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세상적인 언어로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온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이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겠어요.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정말 교회 성도님들이 이분의 질문에 다 답해 주셨어요. 같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그날, 여러분, 저는 정말 큰 감격이었어요.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줬던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며 구원받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무게는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교회가 수천 명이든 교회가 수만 명이든 한 영혼의 무게는 늘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수십 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셨어요. 수백 명의 새신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수백 명의 새신자라고 해서 그들이 머릿수가 되면 안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얻으실 만큼 가치 있는 영혼입니다. 그 무게는 천하보다 더 귀해요. 우리가 어찌 그 영혼을 대할 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교회로 나온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바꾸지 못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조정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일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교회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며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불신자 한 명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무게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들을 위해 여러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면 여러분 바꾸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내어 던져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확신해요. 내 생각은 이래요. 내 언어는 이래요. 내 뜻은 이래요. 내 행동은 이래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거예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그래 내 생각을 접고 내 행동을 접으면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선교지에서 또 우리 범어교회로 찾아오는 많은 초신자들에게 다락방 안에서의 인생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락방 밖에 있는 자들에게도 들려지는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